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인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묵상하셨는데요. 이제 15장 마지막과 16장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여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라든지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지역은 성경의 기록대로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 고난도 핍박도 받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면 그곳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고, 바울 자신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선교로 계속해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회가 되면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전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겠지만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대략적으로 써서 보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내용으로 바울이 쓴 대략 썼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또 내일 보시게 될 본문에는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로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바울이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해요. 그들은 선함이 가득했고 지식이 많았고 서로 권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했다는 것, 그 선함이라는 것이요, 야비하고 악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덕으로 친절하고 정직하고 덕스러운 마음과 그런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 이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선함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상처 줄 만한 일을 삼가하게 하는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5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좀 용납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좀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이런 예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믿어지고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라도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믿음이 약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실족하게 되거나 그 마음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먹어도 크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걸 보고 믿음에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라. 이것이요, 선함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이해, 즉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데요. 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함이 언급된 것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서로 권하는 이 구절과 관련이 됩니다. 서로 권하다는 것은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왜 어떤 마음이냐면 서로를 바른 신앙으로 바라주려는 선한 의도들이 아주 섬세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복음의 지향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또 올바른 지식으로 바로잡아주려는 선한 의도들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만큼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성숙하고 선함과 지식과 서로 권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으로서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 그 사명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문장씩 좀 나눠서 보면요. 먼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말은요, 공적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공적,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의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제물을 가지고 중재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받아질 만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즉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실 하도록 하는 사역이, 그 일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전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에 전하는 이 사명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그 중간에 있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를 빼고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삶의 방향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로서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방향인 것이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누구를 위해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무엇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는 걸까요? 1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자신은 핍박했던 그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었을 때,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이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죽어져야 할 상황인데 내가 죽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바울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개척되면 바울은 그 교회 개척이 되어지면 그곳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갑니다. 내가 개척했으니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곳이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놓고 떠나가고, 떠나가서도 그냥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죠. 당신들의 믿음으로 밖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요, 본인이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라는 곳, 즉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그 계획을 밝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보실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321장이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겠구나. 날 대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고 늘 진실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겠구나. 이게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계속해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는 타자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통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에 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을 또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함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삶에 대한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공동체가 선함으로 가득했고 지식이 가득했고 서로 권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기에 다시 한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삶, 거룩한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로마 교회를 일깨워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방향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말과 행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함이 되게 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낸 일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에 전하는 삶,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복음의 전함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함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동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 행하실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 맺어가 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게 성도들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진실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날 계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의 고백인 것처럼 또 우리의 고백, 우리가 들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이와 같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셔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함께 준비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선함과 지식과 서로 권함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 성숙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현장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들이 우리 안에 전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함에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또 기도하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가고 또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참 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또 견뎌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평강과 치유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